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편 51편 앞에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은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한 자라 했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한때는 시험이 드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까지 지은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죽여라고 명령 내린 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았습니다. 백주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처들이, 그래서 이제 힘드는 그런 일도 당하고 자기도 징계도 받고 바사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어디 죽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도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개인이 이제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하나씩 반성을 해서 올바르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 오셨다가 그냥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은 이거는 종교 생활이다. 시간 되니까 교회 오고 시간 되니까 가고 바쁜 일이 있으면 또 개인 볼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종교 생활이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런 것은 다 있다.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함께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은혜는 부모님 은혜도 있고, 그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의 은혜도 있고, 친구 간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은 보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죽을 때까지, 은혜를 깨닫고 죽을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원인이 뭐냐면은, 첫째는 게을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낮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가하면은 죄를 지어요. 바쁘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할 일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교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자기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나중에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댔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래서 육신은 식욕, 성욕, 명예욕, 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편하고, 걸어가던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육신은 그냥 두면은 자꾸 편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보면은 우선은 힘들고 판단도 되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부잣집에 정말 재산도 많은데 짐승도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그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 자기 집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애완견 기르듯이 자기 잠도 자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 4배나 더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왜 나는 임금이고 처와 첩들도 이래 많은데 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51장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 근본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환경에 주어지면은 살인죄도 지을 수 있고 간음죄도 지을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 싸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만 받으면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훈련해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후에 강당에 앉아 있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집에 가서 있는 모습, 직장에서 있는 모습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실까? 자,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거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등이다. 이 등은, 등불은 등경 위에 거기서 딱 비춰야 되는데 이 말 속에 들어있으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런 환경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옛날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 신약시대 때는 솔로몬이 지었죠. 구약에 황금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헤롯 왕이 다시 또 지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 황금성전 있는 자리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모리아산, 거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해요. 그 회교 사원입니다, 지금은. 근데 왜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집이 성전인데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내려갑니다. 사해가 이 지면보다도 해수면보다도 뭐 몇백 메다가 낮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내려가면은 점점 죄악길로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전진하면서 올라가야 되지, 신앙생활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면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쫓아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다 이런 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관리를 내가 해야 돼요.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마음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켜지는데 땅의 것 생각하면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 모일 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점점 올라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세상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여놔야 돼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구원받아라고 권고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자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올라가자고 권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권고를 해줘야 되냐. 죄를 범하면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하면은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멀리 해버리면은 결국은 뭐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을까요? 마음속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돌이키면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시험에 빠지면은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고를 해야 돼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데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과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1년 동안 모여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1이니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부모나 처자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메어준 그 길이 있어요. 그거 메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쫙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형편 그대로. 내가 한다고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봐라. 왜 힘들고 어려운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참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에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1년에 3차례씩 모든 하는 일을 그만 딱 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여름 수양회가 있고 동계 수련회가 있고 다 우리는 전국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춘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은혜 장송이 있잖아요. 306장인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자, 이것이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올라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알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오해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궁금한 것,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 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집회 말씀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아십니까? 알아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언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지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워주셔야 되는데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면책은 수번 사랑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서로 해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서로 교제해주면 제일 좋겠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 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 무엇보다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해야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도 이래지는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성도들은 다 귀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귀한 자식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그렇지만은 그 집안에서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집에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들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형제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스스로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도 존귀한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 말 한마디 내가 행동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면은 어떡할겠냐고. 잘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서 시험 들면은 나도 언젠가 넘어질 줄 알고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려 했는데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넘어져 가는데 그냥 밀어버리고 넘어져 있는데 못 일어나도록 눌러버린다면 어떡하겠냐. 세워줘야죠. 도와줘야죠. 할 수 있는 거.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앞에 가서 못 꿇을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세워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 왜 못해요? 예수님은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13절에 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서로 권면하라 했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피곤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자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저를 의지하면 더욱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여기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예요. 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내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을 대적하는 죄,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딱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것을 자꾸 이제 끝에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딱 돌이켜 가지고 멋지게 살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또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